성경 봉독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장엄한 성탄을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유에 누우신 메시아를 바라볼 때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주시며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으나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로 없이 무한하게 베푸시는 보배로운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성탄이 되기 원합니다. 받을 사랑만 생각했던 저희가 먼저 사랑을 나누기로 다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으니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찮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지치고 고단할 때라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와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송한 천사들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 속에서 살다가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탄과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경험합니다. 만약 요셉이 야곱에게 편애를 받지 않았더라면 형제들에게 정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또 미디안 상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를 팔리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디발 아내로 인해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바로 왕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질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의 편애를 사용하셨고 요셉 형들의 미움을 사용하셨고 길 가던 미디안 상인을 사용하셨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사용하셨고 요셉을 실망시킨 바로의 신하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어느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예수님께서 나시기 500년 전 미가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움직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자라고 있을 때였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용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월이 자기 생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8월을 자기 이름대로 아구스도로 바꾸었습니다. 아구스도는 벽돌의 로마를 대리석의 로마로 바꾸면서 자신의 근세와 영광을 온 천하에 가시했습니다. 왕의 영광은 백성들의 수에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인구 조사를 통해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왕들의 용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구스도의 용심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아구스도 황제가 명령하지 않았다면 임신 중인 마리아가 더구나 만삭인 마리아가 어찌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구스도의 용심을 사용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를 움직이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감독 아래 있었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총독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더 출세하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을 때 구레뇨는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독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황제의 명령에 철저해야 합니다. 총독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호적하도록 강력하게 호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만약 인구조사 명령이 느슨하게 집행되었거나 또 어떤 벌칙이 없었다면 요셉이 임산부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기 위해 여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20km입니다. 더구나 유대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임신 중에 이런 장거리 여행은 힘이 들 뿐 아니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 황제의 명령이므로 더구나 총독 구레뇨가 강행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만삭된 몸을 이끌고 위험한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용심을 사용하셨지만 총독의 경우는 그의 출세욕과 충성심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세욕과 충성심,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이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호적 방법은 살고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고향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호적 제도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인적 사항만 기록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손쉬운 로마의 호적 제도를 따르지 않고 각 사람의 고향으로 가서 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은 강합니다. 로마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굳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쓸데없는 민족적 자존심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인 야곱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자존심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것을 알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여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헌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 그저 살기 위해서 여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앞두고 황제 아구스도가 영웅심을 발동하고 총독 구레뇨가 출세욕과 충성심으로 앞장섰습니다. 유대인은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사업장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우리 삶을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손길이었음을, 계획이었음을,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지금도 이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